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화제 가운데 종영한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드라마 시놉시스에 보면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이 극 중에서는 바벨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 그리고 그 주변의 법조계 정계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이야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 빈센조를 다 본 건 아니고 조금씩 보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 내용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빈센조의 특징은 이런 그런 내용, 사회적인 것들을 좀 사회 악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플롯,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든지 아니면 선한 영웅이 자신의 실력으로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니라 명분이나 도덕에 연연하지 않는 악당형 주인공, 이 주인공 송중기가 잘생겼지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막 고문하고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무서운 이탈리아 마피아의 콘실리에리라고 하는 그 마피아의 옆에 있는 그 보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내세워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회에서 도무지 처단할 수 없는 악을 응징한다,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류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도 방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회가 처벌해주지 않는 악을 이제 그 모범 택시 운전자가 대신 이제 처벌해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드라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부조리한 현실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대중의 아쉬움과 갈증을 반영해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사람이 와서 대신 처벌해주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그게 정의롭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곳인지,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곳인지,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고 모든 개연성까지 따위는 다 뛰어넘는 강력한 응징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을 이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그나마 정의에 가까운 세상, 그런 악한 세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5장의 말씀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표제어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전체가 더 긴데 특별히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리켜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자체는 본문을 아까 다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해석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노래 안에서 나라고 일컬어지는 그 화자가 중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정확히 알려면 도대체 이 시가, 이 노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여기서의 나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겠죠.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다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의 나 화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이제 포도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래하니까 그 전체까지 포함해서 이 예언자가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갑자기 나 화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아멘. 자, 여기서의 나는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이겠죠. 나의 포도원이라고 했으니까 포도원 주인. 아까 1절, 2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그였습니다. 내가 예언자고. 근데 3절에 나는 포도원 주인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자라는 사람이 무대 한가운데 나와서 포도원의 노래를 합니다. 이제 내가 노래를 해줄게 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연극 같은 거에서 등장인물이 갑자기 관객들에게 대화를 하는 거, 이걸 방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연극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관객한테 대화를 걸듯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노래 속의 등장인물로 빙의를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채 대답하기도 전에 휘몰아치듯이 그 응답도 본인의 입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언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막 대화를 걸더니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노래가 끝나요. 그리고 7절은 다시 화자가 바뀝니다.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아멘. 아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였는데 7절은 다시 그거를 3인칭으로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의 화자는 다시 예언자가 되어서 이 노래가 무슨 뜻인지를 해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 2절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3절, 4절에서는 그 예언자가 갑자기 포도원 주인 목소리를 내면서 야, 이렇게 판단해봐. 판결을 너희가 좀 내려줘. 이렇게 노래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5절에서는 또 바로 이어서 그 판결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시 예언자가 야, 이 노래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설을 해준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도원의 노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예언자가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 예언자가 화자인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절은 같이 읽었으니까 다시 읽진 않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언자가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하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부를 노래는 포도원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름진 언덕에서 가꾸는 포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노래하겠다.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위기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1절의 분위기만, 사랑하느니 가꾸는 포도원, 기름진 언덕. 뭔가 이 포도원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불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풍요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포도원은 원래 신명기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약속의 백성들이 얻게 될 풍요의 상징으로 이 포도원, 맺힌 수많은 열매들,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언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 계속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질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환경센터에 이렇게 하듯이 온갖 노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온갖 동사들이 쭉 나열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웠다. 망대를 세웠다라는 거는 그 망대에서 이제 포도 수확할 때까지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포도 잘 자라는지, 혹시 여우가 와서 이렇게 담을 허물진 않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는 히브리어로 소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소렉이라는 말은 소렉의 포도나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천쌀, 풍기 인삼, 대구 사과 이런 거랑 같습니다. 어느 그 좋은 최상급의 품종이 나는 지역, 그러니까 포도나무 중에서 정말 훌륭한 품종이 나는 그 지역이 소렉인데, 그 소렉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고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름진 언덕에, 애초에 땅도 기름진 곳이죠. 그곳에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할 건 다 했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래, 풍요가 예상되어 있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한 노래입니다.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아멘. 온갖 노력을 해서 막 EM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온갖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열린 것은 소렉의 상품종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들포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다른 품종의 포도, 상품종을 심었는데 좀 안 좋게 나왔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베우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stinking or worthless th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stinking이 무슨 말이냐면 악취나는, 이런 뜻입니다. worthless는 worth가 가치니까 less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그냥 다른 품종이 난 게 아니라 썩어서 악취나는, 전혀 가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포도를 맺을 줄 알았는데 심은 포도 묘목과 다른 품종이지만 그래도 좀 걷어서 먹어보면 좀 쉬어도 그래도 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품종을 심었는데 다 썩은, 악취가 나는,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노래의 결론은 뜻밖에도 악취나는 포도, 썩어버린 포도, 무가치한 포도의 결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뭔가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언자가 포도원 주인이 되어서 청중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청중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중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아멘. 이 번역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 3절은 브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브아타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 이야기, 이것을 뜻합니다.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노래를 듣던 청중들한테 마치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김상중이 막 딴 데 보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갑자기 손을 들려서 청중들한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징에 불과한 노래, 그냥 예언자가 극 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근데 그 질문이 갑자기 나한테 닥친 것입니다. 그 질문 너 지금 해봐.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해란 집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은 직접 판결을 좀 내려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 사람들에게 배심원 혹은 판결자가 되어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좀 생각해봐라, 판결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최후 변론을 하듯이 호소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아멘. 자신이 이제까지 포도원에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언덕이 애초에 기름졌다라는 그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좋은 포도가 맺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가 얻은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포도였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포도원 주인이 배심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휘몰아침에 당황한 배심원들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하고 있을 때, 입을 열기도 전에 또다시 기다렸던 듯이 포도원 주인이 일갈합니다. 이사야 5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이 5절도 3절과 마찬가지로 부하타, 그러므로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다시 겁니다. 무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청중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또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배심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포도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것은 포도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1절, 2절에서 포도원에 기울인 주인의 정성을 반영하는 여러 동사들이 나열된 것처럼 이 판결에도 여러 동사들이 나열됩니다. 울타리를 걷는다, 그 밭을 못쓰게 만든다, 담을 허문다,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북주기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만 있게 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찔레와 가시도 다 말라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철저하게 포도원의 파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희망의 찬가로 시작된 것 같았던 이 노래는 배심원들이 대답하기 위해 벌렸던 입, 그 입을 채 다물 새도 없이 처절한 심판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격에 빠져 있는 청중들에게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아마도 이 청중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아마 이 노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부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과 주인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참 가지다. 그런 것도 많이 알잖아요.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예언자도 하나님이 심고 키우며 어떻게 돌봤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다, 유다 백성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그들이 맺은 그 열매, 들포도에 대해서만 풀이합니다.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최상급 포도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맺힌 포도는 썩은 포도, 그 포도는 바로 포학과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학을 나타내는 단어는 미스파흐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단어가. 그리고 공의를 뜻하는 단어는 츠다카인데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츠아카입니다. 이것들이 대칭되면서 더 극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미슈파트를 바라고 심었는데 미스파흐가 나온 겁니다. 츠다카를 바라고 심었는데 츠아카가 나온 거예요. 한 글자가 다르지만 그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뭔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정반대의 것으로 열매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극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미슈파트인데 미스파흐가 나왔어요. 츠다카를 심었는데 츠아카가 나왔다는 거죠. 7절의 해설 부분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1절 없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진 이상 포도원에 닥칠 끔찍한 판결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청중들,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미슈파트와 츠다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한 끗 차이로 잘못 낸 미스파흐와 츠아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미스파흐와 츠아카를 열매로 내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의 열매가 썩은 포도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미슈파트와 츠다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평안을 뜻하죠. 이 평화와 평안의 근거로 주어지는 성경의 두 가지 단어입니다. 미슈파트와 츠다카. 평화가 있으려면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주로 성경에서 한 세트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에는 츠다카와 미슈파트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몰래 듣던 사라가 그 약속을 듣고 비웃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때 의와 공도가 미슈파트와 츠다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89편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시편 97편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두 기초가 츠다카와 미스파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삶은 츠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츠다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슨 절대적인 어떤 윤리를 가리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여기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로움도 츠다카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가장 대표적인 규례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정신을 담고 있는 십계명. 그래서 츠다카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에게 공의, 의롭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계명이니까 지켜야지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관계라면, 올바른 관계라면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츠다카입니다. 츠다카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머무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삶을 행하는 사람, 삶의 츠다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죠.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질서, 그러니까 판결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솔로몬의 판결과 같이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판결,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를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억울한 일이 공의롭게 해결되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공의롭게 해결되는, 정의롭게 해결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하지 않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판결, 미슈파트가 없으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기본 믿음이 파괴됩니다. 내가 살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억울함을 만났을 때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겠구나,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외모, 외적인 조건, 그리고 뇌물, 이것은 판결을 굳게 하는 최대의 방해 요소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외모라는 건 단순히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명예, 위치, 권력, 재산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뇌물에 따른 판결로 인해서 억울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은 외모가
이렇게 가진 게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얻거나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억울한 일이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슈파트와 츠다카가 없는 삶, 미슈파트와 츠다카가 전혀 사라진 그 인생, 그 삶에 바로 포학과 부르짖음, 츠아카와 미스파흐가 되는 것입니다. 포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피와 눈물이 이 땅에 적시는 것입니다. 폭력과 압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의 하늘을 향한 원통한 부르짖음이 세상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질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력한 자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학과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삶은 츠다카 대신 츠악하다, 미슈파트 대신 미스파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좋은 포도 대신 썩은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5장에 오늘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6개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12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0절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2절입니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여기서 뭐 술을 단순히 마신다 마냐, 이게 아니라 술 그렇게 마시면서 니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성경 쭉 읽어보면 그 5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으로 악을,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다 재앙이 내린다. 이스라엘의 사회 현실은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현대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부동산 광풍의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클럽에 모여서 방역수칙도 무시하고 자신의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때,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시대, G7에 들어가서 이탈리아도 제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가게마다 빵집마다 식당마다 먹을 것은 널려 있지만 오히려 그러하기에 막상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청춘이 존재합니다. 혼자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보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죽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기사 제목들만 썼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최근 6개월 안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로운 도시의 공원, 저도 뭐 공원에 자주 나가지만 애 데리고, 평화로운 도시 공원의 한가운데 가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내일의 삶을 고민하면서 혹시 내 아이가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어버이의 한숨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학력과 사는 곳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선이고 예쁜 것이 착한 것이고 공부 잘해야 잘생기고 예쁜 마누라 배우자를 만나고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랑 마주칠까봐 등굣길을 막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빈센조 같은 초인이 나타나서 그 악보다 더 센 힘으로 그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돈과 권력이 없는 자들이 제대로 재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룰과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슈퍼 히어로들이 나타나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포도원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들려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 우시야 왕 또는 요담 왕의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츠다카와 미슈파트가 아니라 츠아카와 미스파흐가 열매 맺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몇몇 중요하지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어느 정도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해도 영광의 도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온 민족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다. 대기업의 회장과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의 가치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겠습니까? 이 대기업 회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 100개, 1000개를 줘도 대기업 회장의 가치가 숫자로만 따지면 훨씬 높을 수 있겠죠. 그게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작은 자, 너네 중에 가치를 숫자로 쭉 새겼을 때 가장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삶은, 츠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은 신앙의 권장사항도 아닙니다. 지나친 요구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지, 예수님 욕 안 먹이려면 정의롭게 해야지, 공의롭게 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정의와 공의의 삶은 신앙 살면서 실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 말고 다른 선택을 하려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 앞에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포만이 우리가 더 욕심내도 되는 상황에서 욕심을 멈추게 하고, 더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더 나누게 하고, 더 주장해도 되는 상황에서 양보하게 하고,
사람을 수치화해서 저 사람이 내게 줄 이득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지 않았니? 그렇게 너를 가꾸고 심고 구원하고 보듬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상품 포도들이 되시기를, 달콤하고 시원해서 더운 여름날 책상에 올려져만 있어도 침이 줄줄 나는, 한 입 깨물면 입안에 향기가 퍼지고 달콤한 그 알알이 그 혀의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